저희들이 이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비워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메시지 가지고 일주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부족한 종의 입술도 성령님께서만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축복한다고 그럴까요? 축하한다고 그럴까요? 여하튼 저는 참 오늘이 기쁜 날입니다. 우리 베들교회 처음으로 권사님 이렇게 세워가지고서는 우리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해주시는 거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작은 아들이 가가지고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 저한테 올 재산이 있죠? 그거 다 저한테 주세요.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겁니다. 조금 베이스 조금 줄여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재산을 다 나한테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사실은 그거 이런 못된 놈 하고서는 정말로 혼을 내질 않고 그냥 줬어요. 주니까 그 당시에 무슨 캐시로 줬겠습니까? 뭐 밭도 주고 뭣도 주고 했으니까 그거를 즉시 가서 다 처분해서 아마 돈으로 바꿨는지 뭘 했는지 그걸 갖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들은 가가지고서는 허랑방탕하여 그것을 마음대로 썼습니다. 만약에 여러분한테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이 야 내가 100만 불 줄 테니까 네 맘대로 해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겠죠. 만약에 그 돈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썼을까요? 제가 남자 청년이라면 가서 일단은 스포츠카를 사. 스포츠카, 오픈카 탁 타고서는 그거를 몰고 다니면서 뭐 남들이 쳐다보는 거 그거 인조이 했겠죠. 못 먹던 술도 한번 가서 먹어봐봐. 술도 먹고 뭐 하고 그냥 뭐 사고 싶은 거 명품 구두, 명품 백 다 사고 아무리 즐겨도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흡족할까요? 그렇고 그래서 다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문제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서는 돼지한테 주는 그 쥐염 열매, 그거를 먹을 정도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랬을 때 생각나는 게 집이죠. 항상 어려웠을 때 생각나는 게 엄마요, 아빠요, 집입니다. 우리 집이라는 건, 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급하면 가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서는 그냥 종노릇하면서 삼시세끼 먹는 거나 그냥 달라 그러자 하고서는 걸어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멀리서 보니까 아들이에요. 뛰어나갑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웰컴 홈 하고서는 그 아들에게 좋은 옷, 좋은 신발, 가락지 다 끼워주고서는 정말 잘 왔다. 동네 모든 사람한테 우리 집 나갔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우리 잔치하자 그러고서는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큰아들은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막 집에 오는데 집이 웅성웅성하니까 종한테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당신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서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맏아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건 뭐야? 나는 내내 아버지를 위해서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산에 가서 일하고 이렇고서는 계속 일만 해온 나한테 어떻게 아버지는 저 동생만 저렇게 파티를 해주시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큰아들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서 컴플레인 하는 거 있죠. 아버지 어쩜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나는 죽도록 일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 아니냐? 근데 그 아들은 거기서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뭐 쉽죠. 그냥 한 노인네의 두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보면은 비유를 들죠. 비유를 드는데 이른 양의 비유를 듣습니다. 100마리가 있었는데 99마리만 있고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주인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그 한 마리를 찾고 너무 기쁘게 해서 돌아왔다. 저는 그게 처음에는 그냥 밤낮 듣던 소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남은 99마리는 목자가 해가지고서는 목자 말 잘 듣고 따라다니고 매매하고서는 그 목자가 주인인 것처럼 따라다니던 그 99마리는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이 바보 같은 한 마리, 어쩌다가 잊어버린, 어쩌다가 지세상으로 가버린 이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오는데 너무 기뻤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얘가 또 나와요. 여기 지금 탕자의 비유가 3번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동전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동전 하나를 잊어버렸는데 그 동전, 물론 그게 무슨 결혼할 때 미천이고 뭐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하튼 동전 한 입을 잊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1불짜리 동전이라고 그래 봅시다. 그거를 이게 옛날엔 집에는 이렇게 돌로 바닥이 있잖아요. 그럼 그 돌 사이사이가 이렇게 틈이 많은가 봐요. 여하튼 그 동전 하나를 잊어버려가지고선 샅샅이 찾습니다. 샅샅이 찾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을 초대를 해서 파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 잊어버렸는데 양을 찾아가지고 동네에 와가지고 야 잔치하자, 내가 양 한 마리를 찾았어. 양 몇 마리 잡았을까요? 100마리가 여러분 지금 계산이 안 되세요? 이게 장치를 하려면은 항상 중동문화는 양을 잡습니다. 자,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서는 양을 한 5마리, 6마리 잡았을 수도 있어요. 자, 한 드라크마, 동전 한 입을 찾았어요.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서는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1불짜리 찾았는데, maybe 100불 들었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좀 모순이 있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오늘도 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나가버렸잖아요. 재산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패역한 자에 대한 그 페널티가 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자식이 불효를 해서 부모를 잘 섬기지 않아 속을 썩여, 그러면 그 부모가 나아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내 자식이 이렇게 패역을 하고 참 정말 못된 자식입니다 하면은 동네 사람들은 돌을 가져다가 그 자식을 돌을 던져서 죽일 수가 있다. 돌을 던져서 죽여도 된다고 그럽니다. 자, 이 막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죽어야 돼요. 아니, 불효하는 것도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거를 몽땅 가지고 가가지고서는 다 없앴습니다. 그런 자식은 죽어야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내보냅니다. 여러분, 멀리 봐가지고서는 아버지가 너무 반가워서 뛰어간 것 같죠? 아니에요. 동네 사람이 먼저 발견할까봐. 그 소문이 다 났습니다. 저 집 아들은 글쎄 둘째 아들이 돈을 뺏어가지고서는 유산을 가지고 가가지고서는 도망갔대, 없어졌대. 소문이 다 나잖아요. 이러면은 그런 아들이 왔을 때 돌로 쳐 죽여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아버지가 왜 뛰어나갔을까요? 혹시라도 내 자식의 못난 것을 알고서는 동네 사람이 나와서 돌로 쳐 죽을까봐 급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감싸 안고 내가 용서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뭐 원하는 거 다 얘기해.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그 아들의 삶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효자였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죽을 것 같은 나의 모습에 나는 죽어야만 마땅한데
가장 먼저 나를 죽여도 되는 그 아버지가 정말로 뭐 버선발로 쫓아 나온다고 그러죠. 와가지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니까. 그런데 처다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동생이 살아왔는데 저건 좀 너무하지 않아?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탕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말도 안 되지? 부모님 돌아가셔도 정말로 뭐 유산 뭐 이런 것도 정말 얼마나 송구스러워요. 살아계신데 거기다 대고 유산 주세요. 그러면 저는 아버지 죽은 사람 취급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그런 그 자식의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세요? 저도 뭐 뻔하죠. 뭐 기도하고 마지막 마무리는 뭘로 짓는 줄 아세요? 자식 축복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 저 좋은 잡 주세요. 이번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졸업 논문하면서 도와주세요. 졸업해야지 제가 좋은 작 같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데 뭐 이게 페이가 얼마인지 그걸 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요술방망입니다. 작은 아들하고 똑같아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아버지 저 돈 주세요. 그 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때는 왜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세요? 저 사람은 다 기도 응답해 주는데 왜 내 기도만 안 해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에 다 응답하다 보면은요, 교회가 텅 빕니다. 아버지의 집이 텅 비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로 너희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God's timing이 is perfect.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한테 가장 알맞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갖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좋을 때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지금 탕자도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유산 주세요 하고서 나가가지고 진탕 써버리고 그 다음에 갈 데 없고 올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때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옵니다 하고서는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등이 따뜻하고 물질도 많고 저 앞도 이렇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저 집은 아무 그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크리스찬 되기 참 힘듭니다. 제가 우리 친구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LA에 있는 친구, 아직도 LA에 있는 친구,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를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마지막 셋이 단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상상외로 목회자가 돼 있고 걔네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편이 UCLA 한국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미국 분이에요. 미국 분인데 한국 전문입니다. UCLA 유명한 교수예요. 뭐 전국으로 다니면서 한국 그러면은 그분을 초청해 갑니다. 하버드에서 오라고 그랬는데도 안 갔어요. UCLA가 좋다고. 한국말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사자성어 그거는 뭐 저희는 뭐 발끝도 못 갑니다.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남편 뭐 교수죠. 돈도 잘 벌죠. LA에 좋은 집 갖고 있죠. 아들 하나 낳았죠.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참 어렵게 이렇게 한 번은 가가지고 오늘 교회 좀 같이 가자. 그랬더니 그렇게 좋던 사람들이 벼랑간 인상을 탁 쓰면서 우리한테 교회 얘기는 하지 마. 제가 저한테 찬물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때가 아니구나. 그래, 알았어. 우리만 다녀올게. 하고서 목사님하고 그 동네 교회를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만족하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 재산을 가지고
나한테 물질이 풍족해요.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어요. Money talks. Money has power. 돈만 있으면 됩니다. 얼만큼 즐길 수 있을까요? 얼만큼 그게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의 정말 심령 속까지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탕자가 바로 나의 모습, 그 큰아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동생이 살아왔는데. 하지만 아버지 도대체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저 교회 빠진 적 없습니다. 예배 따박따박 참여했어요. 뭐 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요즘은 모태신앙이 3대 4대까지 가더라고요. 저희는 1세대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예요. 그런데 모태신앙들은 나는 뭐 잘못한 거 있어? 이러면서 너무나 이렇게 좀 너무 뜨뜻미지근한다 그럴까요? 좋게 얘기해서 축복권 속에서 사는 모태신앙자들은요, 하나님의 절실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꼭 원해.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네 하는 그 고백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 Everything is fine. 내가 급하면 엄마 기도해줘. 아빠 기도해줘. 할머니 기도해줘. 할아버지 기도해줘.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습니까? 아니에요. 집안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이게 지금 큰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모태신앙들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누구한테? 부모님들한테. 이 지금 큰아들은 그런 그 힘든 경우가 없었어요. 그저 그냥 나가면서 불평불만하고 나는 이렇게 항상 일만 해야 돼. 그 아버지의 모든 게 자기 건데 그걸 누리질 못하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게 그래 탕자는 남의 얘기야. 큰아들은 남의 얘기야. 제가 항상 책 저자 잊어버리죠. prodigal 지금 이게 탕자가 prodigal son이거든요. 근데 prodigal father 해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prodigal son이면 탕자예요. 막 그냥 돈도 막 쓰고 정말로 규율에서 벗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prodigal son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책을 쓰신 분이 prodigal father를 썼어요. 아니, 아버지가 뭐 잘못했어? 아버지가 뭐 잘못했어? 그런데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남용한 거예요. 사랑이 이 정도면 사랑을 해야지. 그런데 사랑받을 수가 없는 상대인데도 아버지가 사랑을 갖다가 남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규율에 벗어난 행동을 했어요. 왜? 저런 자식은 돌로 쳐 죽이게 해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안 합니다. 그래, 갖고 빨리 가. 멀리서 왔을 때 어이쿠 이거 큰일 났구나. 누군가 내 아들을 상할까 해서 그 규율을 벗어난 겁니다. 율법을 지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비판하자면은 사랑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사랑을 남용을 했고 그 규율을 갖다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아버지. 그 아들 죽여야 되는데 감싸고 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감싸는 것처럼 엄마 아빠들이 그 어린애들 감싸는 것처럼 우리 애는 다 잘했어 항상. 누가 그런 데잖아요. 맞고 들어오면은 막 태권도 가르치고 뭐 가르치면서 너 다음에는 맞지만 말어. 때리고 들어와. 나머지는 내가 다 처리할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이 아버지는 prodigal father라는 이름까지 붙여질 정도로 율법을 어기셨고 정도에서 벗어났고 그 다음에 유산 주면 안 됩니다. 그 유산도 다 줬고 그리고선 사랑을 이만큼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죄투성이잖아요.
우리가 그저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로브도 입고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거룩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인간은요,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드러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니죠, 우리는. 근데 우리 안에는 죄의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투성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으니까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십니다. 내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내 아들 보내줄게. 내 아들만 믿어. 우리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보러 너 조금만 요만큼만 해 축복해 줄게. 나한테 나와. 내가 너한테 직접 귓속말로 얘기해 줄게. 난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과 같이 하십니까? 죄인들하고 같이 하지 못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네가 나오기만 해. 내가 너와 같이 할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물론 그 탕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큰아들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죄합니다.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든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있든 무엇이 잘못됐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범하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난 너를 너무 사랑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주신 거라고. 우리 한번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 모습을 한번 다시 리뷰하고, 오늘 권사님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집사님들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성찬식 할 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찬 받을 때 내가 죄 졌으면 안 나와. 죄 졌는지 안 졌는지조차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집사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목회자는 뭔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한 가지 내가 그것만 쓸게. 네 모습 안 돼. 그거로는 넌 너무 모자라. 하지만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있다. 이것만 내가 쓸게 하면은 우리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번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듣기 좋은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속삭이십니다. I love you this much. 그리고 I want to have a fellowship with you. 난 너하고 항상 교제하고 싶어.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매번 느끼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로 탕자와 같고, 정말로 탕자를 블레임하는 그 큰아들과 같고, 정말 저희들의 모습에서 거룩한 것은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저희들 거룩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저희들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